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숙성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두들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갑자기 홍시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미국인데 홍시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시즌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6군데 7군데 막 전화해보고 하다못해 홍시 스무디라도 이제 갖다 주고 싶어서 또 막 다른 데 전화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저번 달에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H마트에 이제 딱 갔는데 이게 그 거봉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익히면은 홍시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이제 되게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자랑하면서 이제 다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자, 근데 이게 익기도 전에 익혀야지 맛있는 거거든요. 익기 전에 먹으면 되게 떫어요. 근데 익히기 전에 이게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들이 먹나 하고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거 떫은데 이거 혹시 애들 줬어요? 이러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배시시 웃으면서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떫은데 이걸 왜 지금 먹었어요? 이러니까 이거 지금 떫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벌써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제 사랑이 가득 차서 이게 맛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참고서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지금 먹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익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거의 다 익은 것 같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맛있는 떫은 부분이 거의 없게 먹을 수 있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갓만 숙성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숙성돼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숙성의 시간은 짧지가 않습니다. 숙성되는 장소 역시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숙성되는 장소, 즉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온 그 출애굽과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하신 역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광야의 삶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삶과 되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가요? 막 기쁨이 넘치죠? 그 삶이 변화된 후에는 막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느끼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졌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광야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출애굽을 하면은 이 종의 신분만 벗어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자유고 황금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왠지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더 편하게 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나 낮아지는, 더 불편해질 때도 많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굳이 기껏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서 왜 광야라는 공간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사랑을 숙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절을 읽으면 사람의 사랑이 숙성되면 어떻게 삶이 변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정말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 알아버렸기에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누구에게 했던 사랑의 고백보다 더 절절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한동안 그렇게 아 뜨거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다가 천천히 우리는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됩니다. 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막 목 놓고서 기도했는데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모습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직도 내 모든 것, 내 삶을 다 드리고자 하는데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사랑이 있는데 아직도 네가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그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보잘것 없어지고 그 광야에서 더 절절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팀키들 담당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사랑은 좀 단순한 차원에서의 사랑입니다. 맛있는 걸 주면은 사랑한다고 해요. 장난감을 주면은 사랑한다고 해요. 용돈을 주면은 사랑한다고 그러고 필요를 채워줬을 때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셨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사랑이라면은 성인의 사랑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필요가 채워졌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기쁨을 찾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었어요. 자녀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할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달라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찾아보고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는 사랑의 고백은요, 이 어린아이가 하는 사랑의 고백의 깊이와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게 이것을 주셔서 저것을 주셔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제게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준에서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수준에서의 사랑을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허락할 리가 없어. 그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아야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사랑의 차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시고, 징계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시되 그 앞서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길이 끝나는 그 날에 받을 상조차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부족함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갓 만나고 갓 결혼했을 때 막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런 시기도 있고, 또 그런 시기가 지나서 친구처럼 의리로 사는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근데 황혼을 같이 바라보는 시점에, 즐거운 시간도 다 지나고 힘든 시간도 다 지난 그 시점에 서로 간의 신뢰가 이미 숙성되어서, 다 자라고 숙성되어서 검증된 가운데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정답게 하는 그 이야기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우린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뢰가 쌓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숙성시키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숙성시키는 시간은 결코 쉽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아픈 시간 동안에 그냥 힘들고 아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을 거치고 나서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고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더 먼저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100년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욥이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영웅에서부터 한순간 도망자로 전락해서 오랜 시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고요. 이사야는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소리를 평생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그 출세와 그 영광과 그 안정이 보장된 그 길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의 광야를 각자의 방법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것들이 마리아 한 줄로 정리되지만 그들이 걸어왔던 그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의 무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멋대로 살았으면 어쩌면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든 시간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숙성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외부적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거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숙성을 통해 우리의 본능과 가치관과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십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팀키드 애들한테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면은 되게 대답을 잘해요. 막 손 들고서 무조건 다 대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했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즉 하나님의 뜻보다 너 뜻을 더 우선순위로 놓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그리고 그 돌을 정말 떡으로 만나로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시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한 끼 굶었을 때야 뭐 당연히 그 정도는 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이걸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걸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점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순종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시간에 그것을 보임으로써 그만큼의 깊은 깊이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두가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고백해버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신뢰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말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랑을 숙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숙성의 과정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만나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는 그저 광야로 딱 보내고서 나서 나 몰라라 하고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팀키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 팀키드까지만 하더라도 그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지기 되게 싫어합니다.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되게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드림키드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한동안 드려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환경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손을 꽉 잡고 부모님 등 뒤에서 숨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달려와요. 먼저 달려오고 부모님 저 뒤에서 사인업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래요. 부모님이 다시 올 것을 알고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시간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의 시간과 비슷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시간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는 시기, 그리고 밥도 아닌 고기도 아닌 젖을 먹어야 하는 시기, 엄마와 떨어질 수 없는 시기, 그러면서도 잠시 데이케어나 프리케이처럼 혼자가 되는 시간을 연습하는 시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을 입히셨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막 떼쓰면은 먹이는 것처럼, 춥다고 떼쓰면은 입히는 것처럼, 다리가 아프다고 울면은 업어주시는 것처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부모님처럼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갓난아이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돌봐주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 때만 쓸 수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마처럼 함께 광야를 건너주십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공간이고, 나는 철저히 혼자다. 그것을 알려주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만 찾으면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걱정이 해결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그 세상 모든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사라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광야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셨는지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에 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신혼 같았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장 기쁜 시간, 가장 마음 뛰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때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너희가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씨 뿌리고 농사 짓느라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 말고, 세상에서 일하느라,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느라 나 말고 다른 곳에 집중했던 그 시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만 바라보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설명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6장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1계명을 해설해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2계명을 해설해 주시는데, 이 8장에서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거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다 아시죠?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고요. 그러면 2계명은 무엇인가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합치면은, 자, 우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이것을 합치게 되면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앞에, 그 너와 내 앞에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1계명, 2계명이자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1, 2계명을 강조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잊을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너가 듣기 싫을 것은 알지만,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들어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서 내가 너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이게. 그렇다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사랑했던 그러한 시기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섬길 우상이 없어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까지 섬겼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만 다 했던 그런 시기였지만, 이 광야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정말 실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만나가 그치면은 바로 굶어야 했습니다.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당장 목이 말라야 했습니다. 내 삶이 결코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공간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충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광야.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이의 높낮임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이야기 한 가지인데 바로 연애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우리 와이프와 아내와 연애를 했던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아내를 만나서 몇 개월 연애하다가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 딸이었기 때문에 그냥 금방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기말고사 시즌이었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처음 보는 기말고사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말고사죠. 근데 연애하고 있으니까 만나서 과제를 하기로 했어요. 둘이서 사당에 있는 어느 카페에 가서 과제를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 과제를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제가 진도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자, 다 아시죠? 자, 진도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자, 둘이 이렇게 있는데, 딱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있어도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되죠.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으니까 과제 종이 한 2, 3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얼굴을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30분 동안 얘기하고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다시 과제 종이 한 5분 보고 있다가 또 눈 들어가지고 1시간 얘기하고 자, 오늘 과제는 그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집어넣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놀았어요, 같이. 자, 영화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신나러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저 둘이 바라보고서 이야기만 몇 시간 동안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만나서 과제를 하기로 했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나서 과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과제는 오늘 못하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도 만나요. 왜냐하면은 과제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 번 더 보는 게 되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까짓거 밤새고 와가지고 만나고 와가지고 밤새서 과제하고 제출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저희 아내는 이미 졸업을 했었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저 혼자만 굉장히 힘든 기말고사를 지났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을 보면은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참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소박한 하나님이신 줄 모르겠어요. 어쩜 이렇게 원하시는 게 없으실까 싶어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는데 다 해주셨는데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난 너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망의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대신 죽게까지 하시고서 다시 살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너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안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 봐야지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원래 지은 바 목적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굉장히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조차도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이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 계신 시기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온 것 같으신가요? 그럼 내가 광야에서 나온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다음의 시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징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사르의 뜻은 징계도 있고 교훈도 있고 견책도 있는데 가르쳐서 순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모세에게 야사를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사를 한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은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징계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약점이면 재정을 가르치고, 명예가 약점이면 명예를 가르치고, 사람 관계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치고, 성품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성품을 가르친다는 것, 그 모든 부분에서 징계와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모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징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의 아픔 그 자체가 목적인 부모는 없죠. 트집을 잡기 위해, 아프게 하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변하고 올바르게 커가기 위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아파할 때 부모는 어떤가요? 막 즐거워하나요? 아니죠. 더 아파합니다. 자녀들이 징계를 받을 때 부모는 더 아파하고 더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속상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앞날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부모는 그것을 알기에 그 아픔과 속상함을 삼키고 자녀를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기 원하시고, 단순히 군대에서 군인을 만드는 것처럼 트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든 것을 보시고 그보다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눈물 짓잖아요. 그러면은 더 속상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이 시기에 충분히 숙성되어야 하기에, 충분히 성숙해져야 하기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넘어지면 앞에서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 광야길을 그저 지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업어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면서 묵묵히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한 번 더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가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힘들 때 전화해서 막 징징대거나 할 텐데,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는 전화를 되게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게 되면은 아플 때는 전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낳고 나서 전화드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고 하면은 부모님은 더 아파하실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알면은 우리가 절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사랑을 알아버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다가 그 관계가 정말 일방적인 인간의 잘못으로 깨진 후에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그 형용할 수 없는 계획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은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바다에서 혼자 표류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시면서 속상해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 후에야지 광야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보이던 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꽃들을 봤을 때 짜증나기만 했어요. 아, 꽃도 못생기긴, 정말 못생겼네. 광야에서 핀 꽃이니까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막 덥고 건조하고 막 먼지가 쌓여서 불평이 나왔다면은 그 바람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은 바 목적 대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우리가 걷기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본문 6절인데요.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은 바 목적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따라가며 찬양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숙성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가 엇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삶의 여러 구석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어두운 밤에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부르면은 항상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조차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사랑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입히시고 먹히시고 쉬게 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후에 말씀들을 보면 우리 귀에 참 행복한 말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고 시내와 산천이 있고 밀과 보리와 석류와 무화과가 넘치는 그런 약속된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것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 관계 가운데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정말 최고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의 행위는 드리되 예배는 드리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은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일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감하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 아이가 부모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그 행복한 마음,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저 바람만 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기만 해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데, 우리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야지만 행복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 천국에만 행복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행복이지라고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드린다고 행복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예배에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고 행복해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고, 그 보시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너무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계시고 나는 저 밑에 있는데
그 차이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위치를 실감함으로써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느끼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재작년 추수감사절 즈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약속이 다 끝나고 이제 밤 11시쯤에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다 차에서 자고 있고 저 아내도 막 졸렸는데 이제 아이들 첫째, 둘째 이제 침대에 옮겨놓고 자려고 하는데 막내 세진이가 막 몸이 불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첫째, 둘째는 집에 있고 저 혼자서 이제 셋째를 데리고 이머전시를 갔습니다. 이머전시를 갔는데 이제 태어난 지 한 3, 4주밖에 안 됐었던 시점이었어요. 이 아이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피를 뽑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작아요. 아직 3, 4주밖에 안 돼서. 자, 주먹을 쥐면은 딱 요만합니다. 이 두 손가락 두 마디를 겹쳐놓은 것만 한 이게 주먹인데 이 주먹에서 그 피를 뽑으려면은 그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 바늘로 이 손등을 갖다 찔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혈관이 너무 작아서. 이 혈관이 너무 작아서 간호사가 그 피를 뽑는데 바늘로 이렇게 3번을 찌르는 겁니다. 못 찾아서 한 번 찌르고 또 한 번 찌르고 또 한 번 찌르고. 근데 문제는 아이가 너무나 어려서 마취도 못했어요. 그때 마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는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불고 뒤집어지는데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내가 대신 바늘에 찔리면 좋겠다. 이 아이가 3번 바늘에 찔렸는데 차라리 내가 30번, 300번을 찔려도 좋으니까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야지 이 아이가 피를 뽑고서 검사를 받아야지 이 사랑하는 아이가 아픈 것이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바라보고 품에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바늘에 찔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 이 아이가 낫지를 못하니까, 이 아이가 나아야 하니까,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해야 하니까 그 아픔을 이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광야에서 삶 속에서 힘든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든 걸음을 걸을 때 이런 마음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아프시고 우리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야 되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되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지금 광야에 계신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셔서 하나님께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그 어떤 사랑의 깊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 깊은 그 사랑을 맛보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이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찬양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늘이 열리는 그날, 하늘이 열리는 그날 우린 모두 보게 되겠지. 머지않아 꽃은 피어나 영광의 주 맞이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또 구름도
바다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꽃도 구름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보였던 꽃들이 예전에는 지긋지긋했다면 이제는 그 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바람이 덥고 건조해서 불평이 나왔다면 이제 그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여정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은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이 조금 초라할지라도,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라가고 나면은 그 길의 끝에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말아주실 것을 알게 행복합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 길의 끝에 또 새로운 행복인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기에 괜찮습니다. 내가 꽃처럼 피어나기 원합니다. 내 삶이 꽃처럼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내 얼굴 앞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